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자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라에게 이제 물리면 손가락도 절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우리네 조상님들이 물가에서 갑자기 자라를 만나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속담이 될 정도면, 자,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뭐 그렇게 똑 닮은 것도 아닌데, 시커멓게 생긴 그 무쇠소 뚜껑을 보면서 자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순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순간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뭐니 잘하다 하고 선입견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선입견은 이 자라가 다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단 말이죠.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꼭 바라만 보는 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내가 손해를 봐요. 왜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면은 좋은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 근데 그 선입견이라는 게 보통 저 사람은 좋을 거야가 아니라 그 항상 반대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보다 더 축소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작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똑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역시나 또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섬겨야 할 내가 이웃을 향해서 선입견을 품게 되니,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오늘 6장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한 2년이 경과되셨을 때에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의 기록을 보면 이때도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4장의 기록대의 방문은 예수님 사역 초기 때의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차 고향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끔찍한 일을 당한 어떤 그런 장소, 어떤 그런 그 기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을 가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고향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명절이나 아니면 휴식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 이 고향이 멀리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명절 기간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도 쉬러 가신 게 아니라 일하러 가셨어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고향을, 그리고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그런 그곳에, 끔찍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배척했던,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배척의 정도가 아주 극도로 극심했던 그 고향에 다시 일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방문 때는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도 내가 가진 가치를 어떤 선입견을 바라보고 그렇게 막 대하고, 또 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기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위해를 가하고 어떤 협박을 하고, 그런 존재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핵심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고 움직이다가도 아서라, 이 사람은 혹은 이 사람들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예 거기를 가지 않거나 뭔가 행동을 좀 달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오늘의 이 마지막 방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목사이제이며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직장을 다니고 혹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그런 가정의 경제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람들과 혹은 일들과 내가 얽혀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팔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내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마다 능력들과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경험하냐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뭔가 나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한계 지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건강도, 우리의 체력도,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끈기도, 인내도, 아니 우리의 재력도,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다 한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지만 또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의 그 한계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다시 방문하신 이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사건, 상처, 끔찍한 기억, 혹은 나를 향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으신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인 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핵심 가치를 제자인 나도 동일하게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제자로 정말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내 한계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왜 뛰어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그것을 위해서 나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것,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뛰어넘는 것. 근데 그 선입견이 단순히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일들이고 경험이며 아픔이며 상처며 그 모든 한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직분만을 받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이 핵심 가치를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모두 다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권능과 지혜로 인해서 놀랐는데요. 문제는 놀라면서 동시에 야, 대단하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지는 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놀라면서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아니 목수인데 아니 뭐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권능이 이렇게 해박하고 대단하지? 아니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 우리들이 다 알잖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그 형제 아니야? 그 형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 뭐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뛰어넘는 것을 내 한계 지점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육체의 시각만으로 제한하여서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신뢰할 것도 인정할 것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목수 아들 아니야. 아니 어느 네 집 아들 아니야. 오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입견이 얼마나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인지 다른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 배척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축복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여전히 그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안목, 선입견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식처럼 당연히 여기는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착하면 척이지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일에 대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다 배척해 버리기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축복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저 저주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수의 병자에게 손수 안수하셔서 고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겼다, 비정상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무엇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눕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요,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보통 눈이 두 개가 정상이죠. 그런데 이 눈 두 개인 사람이 거꾸로 외눈박이 세상으로 가면은요, 눈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두 개가 다 정상이잖아요. 그 보통 다 두 개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고 눈이 한 개나 혹은 눈이 세 개나 이런 사람들을 비정상이야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대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야말로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 상식화되어서 통용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두고 이상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처럼 다른 곳에서도 거기서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복음을 거절하면 다시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곳에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